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걱정이 되고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간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말씀하는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지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천국에 간다는 거지요. 조금은 다른 것 같지만 이것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지요? 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천국에를 간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살아왔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가만히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왔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나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오늘 하루 전체를 생각해 보고 또 어제 아니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느냐? 오셨습니까? 네라고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행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저의 삶을 돌아보면 다른 건 다 떠나서 오늘 하루만 봐도, 물론 저는 오늘 하루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준비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을까? 이 속에 또 내 원하는 것, 내 유익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없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100% 원하는 대로 저도 100% 살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과 다르게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 살아가지만, 저희는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 있지만 저도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인간들도 아무리 애쓰게 결단하고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며 살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오늘 하루, 아니 내 인생 전체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였다, 어느 누군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뭐지? 그럼 내가 믿는 건 뭐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 그럼 그 논리에 의하면 나와 같은 자는, 저와 같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걸까? 왜 목사가 되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지?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럼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나 그럼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예배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최종 목표인데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더 말씀에 쳐서 복종하고 정말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이게 말씀대로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셔도 당장 교회 문을 나서면 순간부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거다. 그럼 큰일 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뜻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두 딸이 있죠. 우리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너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너희랑 이제 좋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다짐하자. 너희가 이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나는 너희들의 아빠가 아니고 아빠라 부르지도 말라. 뭐 이렇게 딱 단언했다고, 선포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참 착해요. 나름대로 참 착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뜻대로 100% 그대로 행하며 살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지만, 아빠의 뜻을 알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아빠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하자면서 아빠에게 순종하려고, 아빠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 하는 거죠. 때로는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뭐 거짓말이라든지, 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등등등등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죠. 아빠 말 안 들으면, 잘못하면 이제 아빠라 부르지도 말고 가족 관계도 끊어진다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으면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이제는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도 없고 홍길동도 아니지만 뭐 그런 관계가 되어졌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보따리를 싸고, 이제 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아빠의 딸이 아니야. 난 집을 나가야 돼. 그리고 보따리를 싸고 집을 나가겠느냐 하는 거죠. 말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때로는 아빠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때로는 아빠가 화나게 만들어도, 큰 실수를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은 아빠와 딸,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너 잘못했으니까 약속 어겼으니 나가. 아마 그런 소리 들어보셨고 그런 이야기 하셨을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너 그렇게 하려면 나가. 저도 아버지한테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보따리 싸고 나가셨나요? 나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사실 안 나갑니다. 버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살아갑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등 떠밀고 나가라고 보따리 싸주는 부모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 뭐 장성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 말에 잘 들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집을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더욱이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때는 엄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은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실수할 때도 있어요. 부모로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마찬가지인 거죠. 자녀들도 그렇게 할게요.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실수하는 경우가 물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다, 호적을 파가거라, 집을 나가거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 아이들은 제 자녀들이고 저는 그 아이들의 아빠가 되는 거지요. 그래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해도 이번만 용서해줘. 뭐 이번만에 다음에 또 용서해 줄 거면서, 다음에 또 허용해 줄 거면서,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고 우리도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하신 말씀은 뭐냐? 정말 우리가 완전한 100%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친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더 이상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내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100% 순종을 해야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로 천국에 오지마, 아무도 천국에 못 올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도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성도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말 안 들으면 구원 안 하고는 지옥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도 헤아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닮은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도 스스로 많이 고민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을 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나는 지옥에 갈 자입니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한탄하면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책임과 의무가 항시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또 부족하면 잘못 살아왔으면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내가 혹 욥이 그러잖아요. 죄 가운데 빠진 것이 없나 번제도 드리면서 그랬듯이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 부지 중에라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다시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이지만 사실 우리는 100%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튼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로 품어주시고 마침내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찾아온 많은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배경 다 아시잖아요.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56절에서 5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9절 한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보았던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가장 주된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 사건보다 더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왜 오병이어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저도 한 10몇 주 동안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 같아요.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예요. 너희들의 생명을 먹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굶주림 속에서 오병이어로 채워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나의 안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왔다. 또 오늘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다 죽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금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또다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60절부터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0절 한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뭐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16절 이하에서 쭉 진행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 무리. 여기는 12제자만을 국한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주님을 찾아서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왔는데,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겠다 하니까 그 수근거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61절 62절 보세요. 61절 62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활과 이제 승천 이야기를 이제 던지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너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쫓아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려는,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도 보여주셨고 이렇게 여러 길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무리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너희가 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과 승천을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느냐? 또다시 그들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모인 무리들은요, 그러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겁니다. 귀가 닫혀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의 이 긴 말씀을,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66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쫓아온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왜 떠나갔느냐? 떠나간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걸 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제가 만약에 요한복음을 썼다면 무리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제자라고 썼습니다. 제자는 사실은 맞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제자가 맞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제자가 된 겁니다. 그 음식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더욱이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어떤 기사가 있었어요? 풍랑.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있었고 몇 주 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리를 걸어서 오신 그런 기사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호수 옆으로 해서 예수님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가버나움 회당까지 오게 된 거죠.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떠나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66절에 보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다시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계속 다니다가 건너편 호수까지 찾아와서 걸어서 온 거예요. 아,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 찾아온 거죠? 이들이 왜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 온전히 믿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죠. 이들이 온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 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그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왔어. 이건 6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 이유도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왕이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어디 가신지 모르는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니요. 내 필요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오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선생이 다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제자라고 가리키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내 유익, 내 필요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가버나움까지 찾아왔고 회당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야기, 승천이 뭐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뭐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왔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떡이나 주지.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가만히 있어봤자 알기 어려운 이야기, 정말 들으면 졸리기만 하는 이야기만 하시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녀왔자 내게 떨어지는 것이 없겠구나라고 이들은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여. 다시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봤자 또 이런 이야기만 할 거지 또 다른 무언가 내 기대, 내가 원하는 왕이 되시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것. 이게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이것이 전부여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그 받은 생명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은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하지만 다른 것으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삭이 받은 100배나 되는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길 원하고, 내 곳간에 가득가득 뭔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 삶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찌 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주님의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로서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도 66절에 나오는 이들처럼, 제자라고 불림받은 이들처럼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많은 이들 중에서는 실제로 지금도 떠난 이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기대했던 신앙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교회 잘 다니면 무언가 내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교회 다녀도 뭐 아무 소용도 없고 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 다니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네. 이런 생각으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만 주님을 떠나간 무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살 만큼 살 수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6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제자는 위에서 말하는 제자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틀리죠.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는 그냥 무리들인 거죠. 그런 제자군, 넓게 그들도 제자라고 포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제자가 아닌 겁니다. 12 제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찌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참된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영생은 모르고 자신의 유익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떠나가는 저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아프신 거죠.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예요? 12 제자는,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는 그래도 곁에 있는 거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갈래? 자, 그 질문에 68절과 69절에 보면 또 항상 먼저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 있죠.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68절 6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대표적인 말씀이신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일치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고백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라고 어찌 보면 할 수가 있어요. 자, 모두 떠났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쫓아왔을 거예요. 장정만 5,000명, 어림 넓게 잡으면 한 2만 명 정도, 뭐 반절 다 떠나갔다, 반절 갔다 치면 그래도 한 10,000여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간 거죠. 12명만 남았어요. 그때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주님이 너무나 마음 아프시고 또는 한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자,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났고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어디 진리를 찾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은 베드로가 완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완전히 거듭나거나 완전히 영적으로 큰 높은 수준에 오른 그런 큰 믿음의 경지까지는 아직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알죠.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도 잘 알지는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주님의 사건과 이적과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았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곁에 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베드로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아직 이때까지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은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니 떠나지는 않고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는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은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랑일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더 귀한 믿음과 사랑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베드로가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재판받은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재판받는 현장에서 멀리서 구경하다가 당신 예수를 따르는 자 아니요?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소 부인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랑의 마음이 아직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실수한 것 알고 나가서 울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깨닫고 참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그 사랑을 아직도 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 안에 있었고 그래도 그 사랑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어찌 보면 사랑하는 겁니다.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 때로는 바르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우리는 그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유지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만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도 생기고 구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더욱더 거듭나서 온전히 변치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정말 다 떠나가도 끝까지 주님만을 따를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